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이 지극히 평안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학창시절이 그리운 사람 없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공부를 좀 덜해서 못다한 공부를 더 많이 하려고 그리워한 사람은 또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학창시절이 그립고 또 소중한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배우는 것이 즐거운 사람 혹간 있겠지만 일단 배우는 것은 힘들고 웬만하면 피하고 싶지요. 배우자 그러면 일단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느꼈던 거, 얼른 졸업하고 싶었던 마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진 적 있나요? 아니면 너무 학교 가기가 힘들어, 아쉬워서 더 졸업을 좀 미루고 더 공부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혹간 이 가운데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대부분 학교 가는 것을 빨리 끝냈으면 하는 마음의 다른 박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는 중이라도 혹시 강의가 없다. 그때 기분 좋죠. 오늘 휴강이야. 이거 참 큰 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왠지 반가운지요. 그래서 학교 갔더니 공고에 금일 휴강. 그 교수님 참 멋져요. 다음 주에 또 해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참 모순된 마음을 느낍니다. 비싼 등록금 내가면서 왜 휴강을 좋아하는가? 정 좋아하면 학교를 다니지 말지. 돈도 아낄 겸. 하지만 다녀야겠고, 그러나 강의는 웬만하면 짧게. 그래서 교수님들도요, 3학점짜리면 3시간 강의인데 다 채우신 분이 있어요. 인기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적 싫었습니다. 어떤 분이 좋으신 분이야. 1시간 반 하시고 자 오늘 그만 끝. 참 멋쟁이였습니다. 인기 좋았어요. 사실은 그 강의 1시간당 수업료를 계산해 봤더니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안 하면 좋다. 참 이 심리가 자기 스스로도 이해가 잘 안 가죠. 군대로 옮겨가면 더 재밌어요. 군대에서 배운 말이 뭐냐면 피교육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안 쓰죠. 그 말은 이제 교육받는 사람, 피교육자. 군대에서는 왜 이게 교육도 많고 훈련이 많은지 사실 군대가 전투하고 온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전투가 없을 때는 교육과 훈련입니다. 걸핏하면 교육이고 또 훈련입니다. 그때마다 교육받을 때에 많이 들었단 말이 뭐냐면 피교육자는 피곤하다. 그 피교육자의 피하고 피곤의 피자고 같은 말은 아니지만은 괜히 그게 같은 말처럼 들려요. 그래서 교육을 면제받으면 참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배우기 싫죠. 그래도 배우는 것은 다 때가 있다 생각합니다. 쏙쏙 들어오고 잘 배워질 때 그때 배우는 게 낫죠. 이제 목사도 점점 나이 들면은
공부하기 싫습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책 보기도 싫고 또 눈도 나빠지고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믿기 때문에 열심히 책도 보려고 하고 글도 읽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인가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어떤 강의가 있었는데 강사 중에 어떤 집사님이 강사였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어떻게 집사가 강의를 해? 이런 말을 들어서 저는 그때 좀 생경스러웠어요. 할 수 있지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좀 그 의견에 대해서 아니 목사가 참석하는데 어떻게 집사 강의해?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진 말처럼 들리겠지만 그때는 그런 의식이 많았었습니다. 뭔가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 교회에서도 아주 직분이 높은 낮은 것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집사가 교육하면은 목사는 들으면 창피해, 이런 생각까지 우리가 배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의 복잡한 생각들과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예수께서 경외하심으로 들으심 얻었다. 곧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씀을 상고했는데 예수님이 경외하셨다는 말도 우리에게 평소에 막 듣던 말 아니지만 오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배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그래 오늘은 배움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할까 합니다. 배우는 것. 만약에 공부 안 하고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배우지 않고 잘 될 수 있다면 구태여 배움의 길에 서려고 할 사람 없을 겁니다. 하다 보니까 안 배우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60이 넘었고 70이 넘어가지고 초등학교 과정 공부하신 분도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배우지 않아도 내가 능히 내 삶을 편안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구태여 배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필요하기 때문에 억지로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고 예수님께서도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에서만 배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영적 생활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배우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도 아니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무엇을 배울 게 있단 말인가? 왜 배웠단 말인가? 우리는 금방 궁금해지죠. 그분은 어떻게 배우셨는가? 고난을 통하여 뭘 배우셨는가? 순종을 배우셨다. 왜? 우리를 위하여.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처럼 뭐가 부족하고 아쉽고 허물이 많고 잘못해서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분이라 했습니다. 곧 나 때문에 고난받으셨다. 대개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잘못된 판단과 생각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고 그 때문에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100%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남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은 순종을 배우셨다. 그분이 부족해서 배우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받으신 권한이에요. 의인의 권한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모든 면에서 죄인을 위한 대제사장으로 완벽한 조건과 자격을 성취하시려고 받으신 것이 예수님의 권한이 그것이고, 우리가 받는 권한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배울 것이 많은데 주님은 이것에 대한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를 위해 권한 받으심으로 이제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자취한 권한이 아니라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권한받는 것이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내가 실수에 권한받는 거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로 잘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권한받는 것은 내 영혼에 유익하다. 왜? 그것으로 우리는 순종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고난과 순종과 배움,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들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참 힘든 일이 많다는 것, 더더욱이 요즘은 그걸 절실히 느끼죠. 이제는 힘들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직장도 위태롭고 이미 직장이 없는 사람도 있고 생계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 6개월째 카드 빚으로 계속 사신 분도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과연 금년 말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극한 상황을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 이런 고난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걸까? 어떤 교훈을,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고난은 순종을 배우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인생은 고달파, 사람 믿을 게 못 돼, 아유 어차피 망할 세상,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이 어느새 우리 몸에, 우리 생각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서로 불신하게 되고 이제는 마음을 닫게 되고 점점 강팍해지게 되죠. 물론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언젠가 시절이 좋아지면 이 말은 영원히 낭만적인 말 될 것 같아요. 좋아질 데가 없어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앞으로는 좋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 고문들, 가보니까 역시 희망 고문이더라고요. 우린 지금 이 사태에서 뭔가 좋아지겠지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과연 얼마나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사실은 그리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히 비관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매사에 부정적인 것을 말할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조금 더 우리에게 시야를 넓히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마음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고 너무나 거칠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많지만, 이런 일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다. 곧 인격도 망가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사람도 원망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오히려 이럴 때에 고난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을 찾고 순종을 배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고난이 주는 두 가지 방향이에요. 찬송가 503장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성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1절이에요. 그 다음 절이 뭐냐면 큰 풍랑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제가 2018년에 참 이 노래 많이 불렀어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목회가 힘들다는 것을 여러모로 깨달으면서 기도하다가 이 노래 부르고 또 눈물 흘리고. 근데 주님이 내게 고요한 바다로 인도하실 때 감사하지요. 그러나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나 쉴 수가 없을 때, 그때 오히려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주님께 갑니다 하는 그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던지. 고난은 이렇게 양극을 달리게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굳건히 설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오히려 있던 신앙마저 무너지게 하기도 하고 둘 다 가능하다 이 말이죠.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서 순종을 배우는 학교라. 순종을 배울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고난 없이 한평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좀 비관적으로 들리겠지만 성경을 보더라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까지도 고난 없이 한평생을 지난 성경의 인물이 없어요. 누구나 다 고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물론 성경에 매일 잔치하며 평생 즐겁게 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부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의 결국이 그가 음부의 불꽃 중에 고민하더라고 주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 빼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 고난이 없이 그 삶을 산 사람을 찾아본 적이 아직도 없어요. 이 고난이야말로 순종을 배우는 기회고, 세상이 뭐냐? 참 살게 못 된다. 빨리 떠나자.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세상은 순종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만 학교가 아니라 세상 자체가 학교라 이 말이죠. 뭘? 순종을 배우는 학교. 교회도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와서 우리는 누가 더 높으냐? 바로 제자들 가운데서도 나중에 주님 나라 임할 때에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자리 다툼할 때에 주님 말씀하신 것도 기억합니다만은 교회는 그렇게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느냐? 자꾸 순서를 매기려고 그래요. 어떤 직분이 더 좋으냐? 누가 잘났느냐? 하지만 교회는 순종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순종을 보이는 학교. 나이 들어서 또 특별히 목사가 되어서 순종하는 건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어떤 교단 모임 갔을 때, 세미나 갔을 때 이제 1교시 끝나고 2교시 시작하는데 이제 끝나면 한 10분 동안 쉬라고 그래요. 목사님들한테. 여기저기서 막 휴게실 쉬고 있는데 그 다음 교시 돼가지고 목사님들 이제 2교시 시작입니다. 들어오세요. 해도 안 움직여요. 몇 사람 나중에 들어가 보면 앞에 찬송할 때 보면 앞에 줄에 한 몇 줄만 있고 나머지 뒤에는 텅 비어있고 다 밖에 있어요. 그래 그 직원이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목사님들이 제일 말 안 들어요. 그 말 하더라고요. 뭔가 사람이 오래되고 좀 스스로 높아져서 생각하면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다 배워서 마치 그런 것처럼. 하지만 교회는 끝없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순종을 배워야 하는 순종 학교라는 것.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갔을 때 거기도 세상은 순종 학교라는 것.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학교라는 것. 이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고난 받으실 때 야, 이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이기는 거야. 하고 직접 그분이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도 그 본을 따라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나름대로 바라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것들은 오히려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생각을 바꿔봐야겠다.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학교에 입학하게 하신 것이니까 내가 순종할 게 무엇인가를 찾아본다면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이렇게 고난 없이는 순종을 배울 수 없다는 것. 고난에만 가지고 무너지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죠. 편하고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우리 영혼은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순종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니까 내 마누라가 아니고 나를 부인할 때에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나를 부인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세시대 수도사들은 수도원에서 이것을 해보려고 곧 자기를 부인하려고 자기 학대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육체에다가 상처를 내고 고통스럽게 해서 금욕도 하고 많이 자기 육체를 쳐가지고 복종시경을 실제로 해봤답니다. 금욕을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유혹이 왔을 때는 금방 넘어가는 것을 여러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듣고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은 어떨 때 가능하냐? 더 좋은 것을 찾았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이렇게 고행해서 오란 말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수도원 가지고 금식하면서 고행하면서 자기를 학대하면서 천국 들어오라 하지 않으시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행동을 말씀하셨죠. 즉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것이 자기 부인의 가장 빠른 길이고 정확한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인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보화를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귀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행하려는 마음, 안 되는 거 금식하고 하는 것 전에 그런 노력보다도 주님, 내가 눈을 떠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이 보화를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 그런 변화가 있도록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게 더 빠른 길이고 완전한 길일 겁니다. 더 좋은 것이 안 보이고 어떻게 우리를 포기합니까? 그건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이웃도 속이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습니다.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되지도 않는 방법 우리는 그만두고 이제는 너무나 확실한 방법. 그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미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야 한다. 어떻게? 영웅주의적으로 주여 나는 다 버리겠나이다. 그걸 허세 버리고요. 허세하지 마시고 주님 나라가 보여야 우리는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밭에 감춘 보화를 찾아야만이 우린 비로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나를 부인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은혜 받지 않으면 천만에 일생 동안 교회 다녀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느새 자기가 살아나고 내 주장이 나오고 내 고집이 나오고 내 지식이 튀어나와가지고 다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순종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주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능히 자기를 누가 부인하지 말라고 하고 부인하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주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순종은 옵션이 아니고 필수다. 믿음이 옵션이 아니고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인 것처럼 순종은 필수입니다. 하늘나라 갈 사람들은 순종은 필수 과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필수 과목을 버린다면 낙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에게 미룰 수 없고 나는 빠질 수 있는 것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 설교하는 목사부터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설교했다고 해서 저는 옵션이다. No.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에 의자 없는 거 보셨죠? 뭐 아무것도 아니다고 대충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목회 철학이 있는 겁니다. 이 강단에 의자를 두지 않는 것은 강단에 의자에 앉는 사람과 회중석에 앉는 사람 이렇게 구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저 부천에서 좁은데 이렇게 공간이 없었을 때도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강단에 있는 사람과 강단 밑에 있는 사람, 그게 아니라 우리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철학입니다. 다만 목사는 순서가 됐기 때문에 와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고 또 끝나면 똑같이 여러분과 함께 회중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직분이라는 것을 말한 것뿐입니다. 순종은 목사에게도 옵션이 아니에요. 오래된 직분자에게도 옵션이 아닙니다. 처음 나온 새신자에게만 순종은 필수가 아니라 온 그리스도인들이 필수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주님의 멍에를 맬 때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무턱대고 순종한 것은 맹종이라 이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맹종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은 내려놔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냥 배워라가 아니에요. 내 멍에를 메고. 이 멍에가 뭐냐?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야겠다. 그건 순종이 아니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인간이 그 순종을 배우는 일에 예외될 수 있을까요? 순종을 배우지도 않고도 우리 신앙이 온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 되겠습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참 특별합니다. 사람은 잘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요. 태어난 대로 태어나서 아무 간섭받지도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경받고 칭찬받기는 아마 거리가 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와 고통을 통해서만 길들여지고 순종을 배울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특별히 이런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장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아라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들으면서도 무섭고도 정말 그런 말은 나에게 들려오지 않게 바랬던 게 뭐냐면 호로자식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호로자식. 좋은 말은 결코 아니에요. 근데 어렸을 때에도 그 말 듣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건 욕으로 들었어요. 호로자식, 후레자식. 그 말은 뭐냐면 홀것의 자식. 홀이는 하나죠. 홀것의 자식. 그래서 홀어미 혼자서 키운 자식이란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운 데 없이 막되게 자라서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 호로자식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요, 어떤 여자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이들을 키울 때 참 무섭게 키웠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왜? 남한테 그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애비 없는 호로자식이란 말 듣기 싫어가지고 다리에 피가 나게 채찍질하면서 아이를 가르쳐가지고 반듯하게 키웠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배운 데 없이 막되게 자라는 것을 옳다고 여길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은 원래 안 배우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오냐오냐란 말 많이 들으셨죠? 오냐오냐를 뭐냐면 어린아이의 투정이나 응석, 떼쓰는 행동, 그리고 어리광 등을 받아주면서 하는 감탄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오냐. 처음에는 귀엽다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만 키웠다면 아이를 망친다고 합니다. 왜? 지질해야지. 싫어! 오냐. 밥 먹어야지. 싫어! 오냐.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싫은 대로 내버려둔다면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어떤 애가 될 것인가? 우리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후레자식이란 말 듣기도 하고 오냐로 키우는 아이가 어떤 걸 보면서 느낀 게 뭡니까? 신앙생활에도 영적 생활하는 성도로서도 하나님 앞에서 후레자식이란 말 들으면 쓰겠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국어나 영어나 수학 배우는 게 아니라 순종을 배우는 사람.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앞에 주신 고난은 바로 이것을 배우러 가시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개척해가지고 몇 년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를 기르시는 것, 참 호되게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저를 순종하라고 가르친 시간이라는 걸 깨달을 때에 참 귀한 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사생하지 않고 호래자식 같지 않고 그분 앞에서 영광스러운 성도로 마침내 하늘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 주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끼치신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셨다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는 아무리 나이 들어서 아무리 남들은 다 정말 노인 취급하고 존경할 따로 취급한다 할지라도 배우는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겠다 하는 다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에 큰 위익이 될 것입니다. 나는 배우리라. 그래서 학생이란 말을 옛날 유교 사상에는 썼습니다. 인생이 이 땅을 떠날 때 학생, 부고, 현위 그 아무개를 학생이라 했어요. 왜? 일생 동안 인생은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도 배우는 것을 그렇게 귀히 여기는데 더더욱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정말 자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대로 함부로 야생마처럼 살아왔던 우리 삶이 점점 다듬어지고 길들여지고 변화되어서 마침내 온전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배우라 하신 줄 믿고 우리 주님 안에서 배우는 사람 됩시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움으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 배우겠사오니 나를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사오니 마침내 성결하고도 영광스러운 성도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어리석음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 운행실을 회개하게 도와주옵시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못나고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친히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큰 울림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배우는 자로 자처하기를 망설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 말씀을 멍에로 삼고 배우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는 주님 말씀을 배우는 순종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여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다투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거룩한 교회, 그래서 지금까지 야생마처럼 살아왔을지라도 주님 손에서 길들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는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